할렐루야.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힘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의 두 나라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 문제로 장기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군함이 상선으로 개조가 되고 또 무기 공장이 공업 학교가 되고 대포를 녹여서 예수님 동상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동상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1904년에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것이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을 때 칠레의 어떤 사람이 지적하기를, 예수님의 동상은 칠레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양국의 국경에 세워진 이 예수님 상은 전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었고 또 칠레 쪽을 대해서는 등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은 곧 칠레를 무시한 처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감정이 서로 격해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두 나라 간에 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실은 신문 기사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기자가 어떤 글을 썼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썼습니다.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잘 모르실 것 같으면은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신문 기자의 재치로 인해서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상했던 감정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심각한 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일이 잘 무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힘들고 또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뉴스를 봐도 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소식들은 없고 전부 다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또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용기 내어서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타깝고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그는 뜻을 정했고 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의 바로 밑에서 실무를 총리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18세 정도의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청년의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성공 스토리로만 끝날 것만 같았던 그 드라마에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최고위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 왕조에서도 이 다니엘은 탁월한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이 권력층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워낙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고소할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빌미로 해서 그것으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한시적인 특별법 하나를 저정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이었지만은 다리오 왕은 왜 이런 법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 계략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이 법이 전국에 공포가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왕이 왜 도장을 찍어줬는지, 누구를 해하기 위함인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알고도, 알지만은 이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특별법 위반 사범으로 그렇게 체포가 돼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와 또 하나님이 같이 더 높이 찬양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자굴 속에 처해졌을 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더 빛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바로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석을 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잘 해석하고 또 승리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해석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첫째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과 위기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큰 위기였습니다. 또 고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그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형을 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목숨이 걸린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함정이고, 그가 그대로 평소와 같이 행하게 되면은 죽게 되는 위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그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위기와 고난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과 위기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서도 나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나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우리가 봄을 지나오면서 여름이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최장 기간의 장마로 또 폭우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폭염 속에서 확진자 1일 발생 최대 기록이 갱신되어지고 또 거리에는 인적이 사라지고 식당과 많은 업체들이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또 생활고를 겪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통한 확진자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집에서 조용히 격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해석을 잘 해야만 하고 해석을 잘 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또 같은 상황입니다. 지불해야 될 금액도 그대로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그대로이고, 여전히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부정적이고 늘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갑자기 잘 해석을 했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쌓아놓은 것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런 힘을 기르고 훈련해서 훈련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하고 또 보다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였지만은 그때가 곧 감사할 때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디 잠시 피해 있어도 됐을 텐데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됐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냥 몰래 숨어서 창문을 꼭꼭 닫고 기도를 했어도 됐을 것이고, 또 그 법이 30일 동안의 법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기도하기를 쉬고 있어도 됐을 것이고, 또 기도 내용도 자신들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는 평소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특별한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이 잠시 기도하기를 쉬고 피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특별히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그의 기도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후에도 그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사자가 두렵고 절망하고 또 낙담하게 되지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또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또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만은,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위기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 위기의 때가 곧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때라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훈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소년 시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 두라 평지에서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의 거대한 신상이 세워지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또 풀물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했던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당한 그 사건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다니엘은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섭리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해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의 모습과 같았고, 또 아무리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시위대 군인들과 또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더 넓게 열려졌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당한 일들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들보다도 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어려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당한 일들, 우리 가정에 당한 일들, 또 우리의 일터에 있는 일들 모두 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릇된 시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봐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해 보면은 오직 어렵고 힘든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릴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이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 다른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만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잘 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은 도무지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없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기에 그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음하고 있고 온 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그 확산세가 꺾여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청주 땅이 우리 상당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련회 때 주신 귀한 은혜들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한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가정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뒤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잘 해석해 나감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